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3,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3,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후반부와 결론 부분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모든 신자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제자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모습을 봤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 그 전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들인 셈입니다. 32절 보시면 우리도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셈이죠. 바나바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00의 형제들에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봤죠. 그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이라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귀로나 눈으로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문자적으로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믿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복음, 먼저 믿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교리와 성경 구절들을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교리를 성경 구절들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 몇 개를 인용하고 언급하고 연결하고 있거든요. 33절 보시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시편 2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즉위식,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대목을 메시아 예언 구절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세우셨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은 제2의 출생을 위한 모태와 같다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했더라고요. 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높아지신 것이니 세워지신 것이니 모든 열방을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구절에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36절 37절에서 오늘 본문이 스스로 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시편 16편 10절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 자신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유명한 구절, 구약 성경 구절을 떠올리고 인용할 수 있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럼 이사야 53장 이렇게 딱 거기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 이것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인용하는 구절들을 사용하면 되죠. 시편 2편 7절, 이사야서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누가는 누구의 증언을 의지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설교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나 또 스데반 그 사도행전 지금 13장 이전에 나오는 그 설교들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이제 언급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로부터 수년 후에 누가를 만나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를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회당 설교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복음 전도하면서 전한 익숙한 패턴, 18번 레파토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을. 바울은 눈 감고도 그리고 메모한 수첩을 꺼내지 않고도 설교 내용을 말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구절, 고난은 어느 구절, 십자가 부활은 성경 어느 구절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 정도는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 신앙 교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권면하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능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성경에서 찾고 천지 창조 그 관련된 구절 찾고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독생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찾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이 많이 자라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1절에서 교훈합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39절 보면 모세 율법으로 얻지 못하는 의롭다 하심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냥 38절, 39절 읽어 나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38절, 39절이 가히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조상 때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양심적인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없노라라고 실토를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킬 수 없는데 신앙 양심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지킬 수 없는 율법 조항인데 그 율법 조항의 그 순종의 수준을 낮추어서 타락시켜서 지킬 수 있다고 외식하고 자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내용은 수년 후에 비시디 안디옥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세 율법으로 특히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믿음과 교리가 약한 신자들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을 하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정주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순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41절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선지자 이 설교의 끝부분에서 이 구약 선지서 하박국 1장 5절을 언급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갈대아 군대가 온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갈대아 군대가 그 바벨론 군대가 이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뭐 이스라엘은 물론 또 많은 열방들이 그 쑥대밭이 되었는데 막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이런 거거든요. 구약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이런 요지로 경고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 후반부와 결론 부분, 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 후반부와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죄사함과 칭의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천국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드물고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은 더 드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 전도자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하여튼 그런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다 그럽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다 그러죠. 오늘날 그렇게 단순하고 투박하게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와 효과가 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천국도 말한다면 지옥도 말해야 됩니다. 구원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